2013년도 담마스쿨 사바고의 경주 마하보디 경험 집중수행에서 4일째인데요. 자, 올해 더위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그 더위를 아마 너무 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더웠다고 그러는데, 그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또 경주에서 시간을 이렇게 자기 성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 공덕도 참 수수합니다. 더구나 경주도 저도 와서 보니까, 저도 경주 많이 안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경주가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는 편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덥지 않나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가 안 가지고 더 덥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 손원장 스님으로부터, 오후에 2시에 사사나 스님으로부터 그 찌따누파사나, 수행의 실제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찌따누파사나를 어떻게, 여러분들 책으로나 이런 거 통해서 많이, 보거나 들었죠? 신수심법 해가지고, 신수심법, 신념처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찌따누파사나를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신수심법이 다 사념처로서 위파사나의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신수심법이라는 것도 이해하는 그 레벨, 정도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수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르게 밖에 알지는 못할 것이고,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또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보다는 좀 더 밖에 이해복을 좀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거사님.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매일 아침에, 거사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해당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죠? 일어날 때, 해라지에 눈을 뜨면서 본다고 그러죠? 눈을 뜨면 보자. 지금 여러분 안 봅니까? 사사나 지금 보죠? 또 뒤에 여기 옆에 칠판도 보고, 손편도 보고. 보이는데요. 눈을 뜨면서도 매일 아침 보면서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줄 아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전등이 보이고, 어떨 때는 벽이 보이고, 어떨 때는 방바닥이 보이고, 일어나는 자세에 따라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보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보였다. 아닙니다. 다음 방에. 그 보이는 거, 말씀하신 전장도 보이고, 책상도 보이고,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그렇게 보입니까? 눈? 왜냐면 눈을 떴으니까, 눈을 봤으니까 눈? 빛이 있어요. 그렇죠. 또, 빛이 있으면 안 보이죠? 또. 앞에 있어요. 눈앞에 세상이 있어야, 그 보이는 것이 있어야, 오케이, 앞이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싶어요? 또 뭐가 있어야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틀린 게 아닙니다. 빛도 있어야 되고, 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대상들을 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
보니까, 보는 거에다가 뒤에 마음만 붙이면 무슨 마음이에요?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 없으면은, 빛이 있어도, 보이는 것이 있어도 안 보이겠죠, 또. 예, 그런 것들이 좀 전부 다 조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갖춰야 되는데, 이제 앞에 빛이다, 뭐 앞이다, 이런 건 놔두고요. 보이는 것과 대상과 마음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마 수행에서는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과 마음의 이치, 그 관계에서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게, 이 수행의 하나의 지금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혜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걸 알려면 지혜가 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는 자기 자신이 늘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는데도 이제 또 이번에는 보는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죠? 보이는 게 있어도 이제 보는 줄을 모르는 때는 어떻게 나와요? 막 그 보는 마음을 항상 지금 자기가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 마음이 있죠? 눈 뜨고 있으니까 계속 보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마음이 있는데도 보는 줄을 몰라요. 그냥 저런 것들이 대상서 부처님도 있고, 시계도 있고, 초도 있고, 저런 대상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야.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도 지금 뒤에 마음이, 보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인다고, 이제 지금 스님께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부터 대상을 보는데요.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저런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보는 마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치타니빠사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다가 막 집중을 하고 몰입 집중을 하고 막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전부 싸마디만 삼매만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매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삼매만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보는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는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보는 줄을 모르면 그건 또 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이치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단지 어떤 소리다, 냄새다, 보이는 것이다. 단지 그거 그냥 알아만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차림하면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아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지금 이런 일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나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이런 법문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행을 하든, 경행이라고 안 그러죠. 행선이라고 그러죠. 자선을 하든, 행선을 하든, 일상을 하든, 루틴이 하는 것도 이런 이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선만 해서 그냥 자꾸 아무것도 모르고 삼매만 일으키려고 막 무조건 몰입 집중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힘들, 사티, 사마디, 위리야 이렇게 해서 사티를 키워서 가속도를 내서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나서 그 가속도가 난다는 건 사티 힘도 좋고 사마디 힘도 좋고 위리야 힘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힘이 아까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의 힘이 좋다는 것은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파라마타인데요. 그래서 이빠사나는 파라마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것은 마음의 파라마타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파라마타를 하는 게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바른 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힘이라는 건 바르다는 거, 파라마타를 보는 힘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 보는 힘을 점점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에, 이제, 자꾸 사띠를 두고, 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봐라, 뭐 해라. 그런 지침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띠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사띠가 그 보는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지금 저는 대상 쪽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찌따누빠사입니다. 보는 마음 쪽에다가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사띠라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금방 같이 바르게 실제를 보게 파라마타를 보게 하는데, 그렇게 바르게 파라마타를 볼 수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증장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야만이 파라마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해줘야 되고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에서 공부한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 안 됩니다. 오직 마음 안에다가 실제적으로 사띠라는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를 키워줘야 됩니다. 기르고 증장시켜줘야 됩니다. 보는 힘을 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띠가 사띠를 자꾸 일을 시키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보는 마음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 보는 것을 갖다가 볼 때 좋습니다. 앞에 있는 대상은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소리도 사실 근데 본다고 하는 것도 지금 소리는 듣는다고 그러죠. 눈은 보는 것은 본다고 그러지만 소리 듣는다. 냄새는 맡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맛은 본다고 그러죠. 맛본다. 그 다음에 이런 살갗에 닿는 느낌, 바람에 와서 닿죠. 이거는 감촉을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육문에서 이런 대상들을 아는 것을 다 그냥 본다라고 합니다. 눈만 갖고 본다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본다를 안다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마음에서 뭘로 바꿔주죠? 아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아는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띠가 커서 자꾸 보는 것에 자꾸 사띠하고, 보는 데서 사띠하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사띠하고, 그걸 지금 보는 겁니다. 보는 마음에서 지금 보는 것을 사띠하는 거고, 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꾸 볼 때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차림이 사띠가 있음으로써 이걸로 보는 겁니다. 이걸로 보는 겁니다. 볼 때. 그러면 그때가 그 사띠가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지, 보는 것을 보지 저런 앞에 있는 초다, 책상이다, 나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공부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릇됐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접근 방법에서도 좀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대상다 포인트를 두고 하는 까야누파사나도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외다나누파사나도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찌따누파사나도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사띠를 키워야 됩니다. 사띠에는 그 성능, 사띠의 성질, 성품이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잊지 말거나 사띠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그렇게 볼 수 있는 힘, 아는 힘, 그것이 지혜로 나타내는 것까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띠. 그러니까 그냥 사띠만 없이면 되는 겁니다. 사띠에 그 어떤 것도 얽히면 안 됩니다. 단지 사띠를 해서 키워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되죠. 그 키우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담마가 있는 법석도 찾아서, 쉽게 말해서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누가 안 갖다 줍니다. 예, 볼 때 사띠가 보고, 그럼 여기서 사띠로서 보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사띠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합니다. 먼저 알아서 해보자 계속 해나갑니다. 여기서 사띠. 그게 이게 사띠로 보는 건 거죠? 사띠가 보는 마음을 사띠하는 겁니다. 그럼 뭐 마음에다 사띠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파산합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에다 삿대온 것은, 마음이라고 알고 삿대온 것은, 마음이 대상인 것은 바로 담마누빠사나입니다. 담마누빠사나 바로 됩니다. 놀랍죠? 그래, 이런 본문을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오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사사전을 오늘 하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고도도 좋고요, 자료 삼아도 좋고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고요.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어떤 수행법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다가 점점 뒤에 보는 힘이 좋아지고 커지고 삿띠가 점점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사마디도 더 생기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좀 더 어저께 하나 봤다면 오늘은 2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됩니다. 법에 있어서. 그러면 지혜도 그만큼 더 증장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보는 마음에. 그래서 그 삿띠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이것만 하고도 훌륭한데 더 훌륭한 건 그 보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보는 마음에 온갖 뭔 일을 하는가를 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앞에 꽃이, 예쁜 꽃이 있습니다. 좀 설명상으로. 사람들 다 꽃이 예쁘다라고 그러죠. 보는 마음에 뭐가 들어서 예쁘다고 할까요? 네? 좋아하는 마음. 그러죠? 좋아하는 마음. 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말하자면, 빨리어로는 로바. 그리고 느낌으로는 즐거운 느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도록 미워하고 막 그 사람 목소리만 듣거나 이름만 들어도 막 펄펄 뜰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 과거에 한 몇천만 원 먹고 어떻게 했어. 그러면 막 정말 그 소리 목소리만 들고 그 사람 생각만 나도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도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죠. 벌써 천장에 달라붙었죠. 어디에 그게 있어요? 어디에 그 마음이 지금 일을 한다고요? 도사가? 보는 마음에. 보는 마음에 그 도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사실은 삿띠가 보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그 도사로 일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을 보는 거. 일하는 것을 보는 거. 마음이 작용하는 보는 것을 찢다는 박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이든 진이든 지금 여기서 그 삿띠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보는 힘을 기르면서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지 알아만 찾는다는 것도 지금 완전히 지금 각도가 많이 지금 달라졌죠? 각도가 달라질 때는 자기 자신의 보는 시야, 이해력, 지혜, 자기 나중에는 이것이 자신의 의식의 세계관까지 다 듭니다. 세계관. 부처님의 세계관은 뭐라 그러죠? 불타의 세계관이라고요. 불타의 세계관. 견해. 그 세계관이 바르게 된 것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바른 견해.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힘을 받고 더 좋아지면 처음으로서 확 바뀌어집니다. 계속 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고 하는데 딱 가서 그게 아는 마음으로 탁 됩니다. 근데 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아는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럼 아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도 아는 마음으로 봐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오백가 상태입니다. 오백가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죠? 어떤 마음입니까? 평정심이죠? 그럼 평정심이라는 건 뭡니까? 탐과 진이 일을 많이 안 하거나 줄어들었거나 일을 한다고 해도 바로 삿띠가 바로 알아차리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수행에서는 날카롭다, 쌀때가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좋습니다. 삿때가. 그러니까 가가 허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탐과 진은 불선의 마음으로 할 수 있죠?
불순의 마음이 커나갈 수 없는 것은 유리아의 네 가지 조건에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더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 증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못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더 이상 증장시키지 않고. 사띠오면은 그 속에는 이미 유리아, 사마디 다 되어 있습니다.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런 것들이 사티 사마디입니다. 위파사나 사마디라고 합니다. 사마타 사마디하고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마타 사마디, 위파사나 사마디 모르시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사마디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파사나 사마디는 바로 지혜를 내게 하는 사마디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바로 지혜와 접근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혜로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아는 마음이 되면은요, 대상도 아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우페카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길레사가 더 일을 하지 않고 평온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길레사가 일어난 순간에 바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체포. 형사교육도 안 받았을 텐데 그렇게 사띠를 지금 길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볼 때마다 사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해서 그렇게 또 길러주면 그때는 계속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금 대상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대상도 바뀝니다. 필수시키면 안 됩니다. 대상은 뒤에서 본인 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을 아는 것도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근데 그냥 대상이면 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뭐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냄새나는 거, 이것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사티를 길러주는 하나의 조건적으로 하나의 깔려나는 도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알게 하는 도반으로. 그게 육문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탐진이 일어나는 거 빨리빨리 포착할 수 있는 힘을 길러기 위해서, 사티의 힘을 길러기 위해서. 사티가 힘을 길러주면 자동적으로 사마디, 이리야, 지혜까지 증장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사티, 사마디, 이리야, 지혜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왜 네 가지를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이 자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다 보면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딱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지혜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윗바사나에서는 윗바사나에서도 그러고요. 사실 10년차라고 또는 뭐 년차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윗바사나입니다. 우리 부전이 가르칩니다. 다 지켜보는 마음에 사실은 이 지켜보는 마음의 이 힘이 바로 지혜급입니다. 여기에 신심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지켜보는 마음에 바로 신심 하나 들어가면 뭐죠?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게 뭐죠? 어저께 선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 인드리아라고 그랬죠? 오력입니다. 이 오력이 아주 질 좋은 마음입니다. 질 좋은 마음으로 딱 서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문지기처럼. 질 좋은 사람은 들여보내고 질 나쁜 사람은 거듭하려고. 그것이 바로 어떤 걸로 연장이 될까요? 신부의 삼입니다. 신부의 삼입니다. 연장이. 벌써 지금은 많이 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가면 자신의 마음이 모아의 마음이 지금 다 커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나띠에서 지혜 쪽으로 자꾸 바뀌죠. 길레사는 뭘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빠냐띠를 대상. 그러니까 좋다 싫다 밉다 곱다 막 난리를 치고 볶고 막 천불이 나오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장이 1m씩 뛴다고 그러면 분해서 자기 돈 먹고 어떻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심장이 막. 그래서 내가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오늘 죽음에 대한 그 관찰을 오늘 낭송했죠? 아침 예불에. 그런데 얼마나 분하고 막 이런 빠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것까지 나왔으면 얼마만큼 가라앉았을까요? 1m가 한 제로 되기 직전에 좀 거기에서 한 1mm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켜볼 마음에 오력이 들어서 너무나 질이 좋기 때문에 가가 쫙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떤 놈이 딱 일어나면 그냥 그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럼 더 좋겠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평온하고 그로부터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할 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은 괴롭지 않게 할 줄 알도록 하는 게 수행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데 더 괴로운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괴로우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괴로울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이치에서 지금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켜볼 마음의 범위가 어디냐? 방향이 없어요. 내가 뒤에서 지켜본다고 해서 뒤라는 말을 썼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것은 뭐죠? 공간성이라는 겁니다. 선형적인 사고가 아니라 비선형적이라는 겁니다. 비선형적인 것, 선형적이 아닌 것, 공간성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좌에서도 보고 막 방향이 없습니다. 전천후로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 그게 우리 마이나 불교에서는 어떤 걸 표시를 많이 하죠? 표현을 천수천한 천수천한. 그 다 지혜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절간에 들어갈 때도 일주면서부터 뭐 사천왕,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문 해서 이제 대웅전까지 가죠. 대웅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앉아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거기까지 다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마야나 절에서 신장도 지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깊게 알고 보면 어쩌면 사띠 지혜, 사띠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달리할 뿐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안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이 공부를 착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저렇게 했구나. 그런 사실을 알면은 참 정말 우리 한국 불교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참 좋죠. 근데 모르고 하면은 막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찰에 한번 참배를 가게 될 때는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런 지혜를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곳에도 이제는 낄레사가 범접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천왕은 뭘 물리친다고 그래요? 잡귀들 이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선의 마음, 낄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 쪽에서는 우리 수행자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해탈문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청정한 마음. 낄레사로 가지고 가지 않는 그 문을 낄레사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폭탄 맞아요. 바로 뒤에서 해탈문은 꼭 그 사천왕상보다 그 앞에 더 들어가서 있더라고요. 다시 사천왕상 쪽으로 다시 끌어내야 되니까 사천왕상이 깨끗하게 마음을 청정하고 해탈문을 건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을 뵈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문 열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가야죠. 여기를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 점검도 쌀때하는 겁니다. 점검도 쌀때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알아서 있는가 없는가? 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망상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달아나 있는가? 그 점검을 해야죠. 점검하면은 탁 바뀔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좀 덜 하겠죠? 바뀌는 속도가. 그래서 이전의 마음과 알아서림을 함으로써 이전의 마음과 이후의 마음이 바뀌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이제 바로 지혜의 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은 처음에는 사띠가 일을 합니다. 중간에는 사띠와 지혜가 일을 하고요. 나중에는 지혜가 일을 합니다. 사띠가 커서.
근데 지혜가 진짜 난 지금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지켜보는 마음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서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떨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라한의 마음은요, 아라한들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아라한들은 번뇌의 뿌리조차 없다. 그러면 지금 이런 마음이 자라서 아라한까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한 사람이나 알지 상상도 추측도 안 하고 있다. 어쩌다 그런 체험이 와서 가능하면 모를까? 그 다음 천재가 불가능은 아닙니다. 사띠를 잘 키우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에이빠쇼 와셔봐야 했어요. 우리 저희 큰 사회도께서도, 저희 스승님의 큰 사회도께서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 정말 번뇌는 뭐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겠죠. 거의. 근데 왜 그럴까? 번뇌가 안 일어나서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 많은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다. 안 일어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번뇌가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번뇌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럴까요? 일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할까요? 아라한 같은 경우는 번뇌의 뿌리조차도 없다고 그럴까요? 아라는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책들, 문구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응? 수련을 통해서 분명히 오버가 그렇죠. 수련, 사티가 항상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대답할 때 다 틀렸다거나 한 번 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보면은 번뇌의 뿌리를 뽑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뿌리를 뽑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책으로 나와 있는 대로 알면은 힘이 약하죠. 그 다음에 사태가 항상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기사님은? 그것도 맞는데, 지혜가 지혜를 때는 그 안에 사티가 이미 들어서 사티가 커서 지혜와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번뇌는 사티는 단지 알기만 하고 지혜가 해결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가 항상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아주 깊은 관계가 또 있습니다. 사티와 지혜의 일이. 제 스승님께서는 사티와 지혜는 사티와 지혜의 젓가락 2개로 표현을 하십니다. 사티와 지혜가 일하는 것을 젓가락 2개로. 젓가락이 2개 있어야 잘 집어지죠? 국수도 먹으려면 젓가락 2개 있어서 먹어야 아니라 한 가락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혜가 지혜를 일할 때는 그동안에 쭉 보는 것으로 모든 이치를 많이 알았죠? 그 이치를 아는 것은 또 법의 조사가 있어요. 법의 조사로서 이해를 합니다. 법의 조사라는 것은 따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복잡하고요. 법에 대한 생각,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더라. 사티를 두니 어떻게 되더라. 사티를 안 둘 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런 사례를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빨리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원인 결과, 이런 how, 방법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다 알아가면서 제가 지혜를 할 때는 이제 더 깊게 이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만큼 많이 그 상태 가지고 아는 때까지도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만 그 상태까지 지혜가 그렇게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복만 틀고 앉아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혜가 일할 때는. 그래서 수행이란 자복 위에 앉아서 가부장만 틀고 앉아서 있는 것만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윗바사나는 자선에서 힘을 얻어서
일상과 경행에서 지혜를 써먹는 통찰을 다 해야 돼요. 자신에서 힘을, 사마디의 힘을 얻어서 일상이나 경영에서 행선에서 다 자신의 통찰 체험을 얻습니다. 통찰 체험을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입가사나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가지도 간과해서는 또 안 됩니다. 수행 초기에는 자세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균형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세만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경영만 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일상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일상을 못하면. 일상을 못하면 이런 것으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스님은 일상이나 이런 데서 자신에서 지금 체험되고 이해된 걸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걸어다니면서 다 이런 체험을 해서 거기에서 이해된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여기서 지금 쏙 그니 안 좋은 마음, 괴로운 마음, 도사 참 괴롭죠? 도사는 진심, 화, 또는 뭐 무기력, 뭐 들뜸, 또는 뭐 의심,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으로 그 명칭으로 알고 있는 뭐 kilesa. 그다음에 그 반대로 탐심, 뭐 어떤 거 취하지 못해서 막 안달복달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그래도 뭐 하나 봤는데 내가 막 금은방을 가는데 너무 좋은 보석이 있어. 막. 그걸 못 취해서 막 가슴에 이르는 그런. 근데 그 가슴에 이르는 것도 사실은 독하죠? 괴로움이죠? 똑같습니다. 탐가지는 머리만 다르지 같습니다. 그 가네들의 종말은 파멸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성질이. 탐가지는 파멸을 시킵니다. 자기만 죽으면 또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상대까지도 다 화를 내면 그렇습니다.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키우고 있는 애견도 애완용 걔도 그 소파 밑에 싹 들어가서 숨죠. 그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이 막 화를 내요. 가네도 또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화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쏙 올라오면 그럴 때 지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습니다. 이걸 대상. 또 자연의 이슈. 탐이나 침이 아닙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냥 일어나는 성질, 일어나는 성. 지가 일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상태 이전에 이 지혜와 아까 지켜보는 마음이죠? 가가 커가지고 지혜가 되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이미 그런 것들은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 지혜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걸 탐을 안 봐요. 진을 안 봐요. 자연에 있지 대상. 단체 친애들이 일어나는 마음. 마음으로도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들 일을 하려면 안 하려고. 그 지혜를 쓰면 가들이 일을 하겠어요? 못하거든.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렇게 강을 내놨는데. 그래도 이 수행을 안 하시겠습니까? 윗바사나가 이래도 그 깊이가 없고 그냥 단지 하나만 찾는 걸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과연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의 출연하실게 이런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모르는 모아들, 무지들, 중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놔두신 겁니다. 2600년 전에 그거가 더 있죠? 부처님의 그 면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왜 놔두신 겁니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왕자를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인류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더위가 더 없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덥다고 첫 서두에 제가 했는데 이게 더 없습니까? 지금 저는 여기 닭살 돋고 있습니다. 추우면 닭살 돋죠? 너무나도 감동받았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해서
눈물을 한두 번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상일 뿐이고 자연의 이치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마음일 뿐이다. 그걸 딱 생각하면 탁 해결돼요.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뒤집어서 우리들은 수행을 안 하면 이게 뒤집어 볼 줄을 모릅니다. 왜? 뒤집어 볼 수 있는 힘도 아까 지혜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기 때문에 선형적인 사고로는 앞으로만 집중하고 사고는 절대 뒤집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앞으로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죽는 함정이 있어요. 앞에는 함정이 있어요. 뒤로 물러나야 그게 지혜로 가는 겁니다. 근데도 모르고 불나방이 저 호롱불에 불에 뛰어드는 것은 무조건 뛰어들죠? 불에 타서 죽는 게 있거든요.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고 그걸 부처님이 불타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 세상 세계가 불타는 게 이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 탐과 진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가야 돼요. 이 반대로 뒤집어 보는 게 바로 일반 반대지. 여러분들은 완전히 책으로만 용어로만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안 들어보기 때문에 뒤집어 보는 것을 일반 반대로 합니다. 이 실제에서 프랙티스에서 일반 반대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아직 프랙티스상으로 말하면 좀 힘들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문으로만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들은 다 같이 일어납니다. 휴강반조, 중도지혜, 아는지혜, 깨달음지혜, 뭔지혜, 전부 다 같이 합니다. 가장 힘 있는 게 이제 도가지혜죠. 도가지혜 가장 힘든 게 왜 그러죠? 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니빠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한 번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끊어질까요? 직접 여러분들 체험해서 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휴강 먼저 뒤집어보는 지혜. 자, 아까 여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 탐과지라고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지혜로 볼 때는 그게 단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고 자연 현상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마음일 뿐이고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고 지 성질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건데 지대로 그냥 지 성질대로 지 독자적으로 그걸 빨아맡아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치가 그걸 빨아맡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그냥 잘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일 뿐이다 그걸 보는 것이 빨아맡아로 보는 것입니다. 빠라마타가 뭐죠? 실제도 되지만 당마입니다. 법을 빠라마타라고 합니다. 빠라마타 범위 하나도 없습니다. 용어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빠라마타에서 휴강반조 지혜가 나지 않으면 절대 빠라마타를 정확히 이해 못합니다. 그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만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체험을 봐가지고 그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주 절실합니다. 자, 그럼 뒤집어 보는 지혜가 그렇게 휴강반조 지혜가 빠라마타를 보는 지혜인데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다면 일어나는 것을 탐이라고 생각한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진이라고요. 지금 이런 자연의 이치 대상 단지 빠라마타를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지 빠냐띠 생각이에요. 가짜 빠냐띠를 가짜라고 그러죠? 실제가 아닌 관념 개념 가짜, 실제는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재, 속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간에도 또 지네 그 법이에요. 그냥 또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탐과진도 법이죠. 탐이라는 거, 진이라는 거. 빠져들이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지지고 볶는 뭐만 남아요? 괴로움, 고통, 당해야죠.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내가 지혜를 안 내고 수행을 안 했는데 그 몫은 다 자신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다 자기가 만들었어. 아, 이게 탐이구나. 아, 이게 진이구나. 아, 이게 무기력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탐이라고 보고 그거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대상이라고 알아차려야 되겠어요? 대상. 또는 자연의 이치. 그냥 단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러면 사띠는 바르게 됩니다, 일단. 그 이치는 잘 몰라도. 바른 사띠가 돼야 관찰이 수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려서 가속도가 나는 겁니다. 반사태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수행이 안 돼.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럼 반사태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마음가짐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견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상으로 보는 것을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탐도 진도 다 대상으로 보는 거 자연의지로 보는 것은 견해를 무슨 견해라고 해요?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다 대상으로 보는 거. 정견입니다. 그게. 정견에서 바른 사태가 되죠?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 지금 저는 8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정견도 지혜, 정념도 지혜, 사띠도 이런 사띠가 바른 사띠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띠. 지혜로운 사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은 다르지 않겠어요? 생각. 생각 다르죠? 정사위. 그걸 정사위라고 합니다. 생각 다른 거예요. 생각은 일단은 바른 생각, 정사위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더 많이 해야 그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냥 정사위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알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사위, 바른 생각을 알게 되면 깨달음의 요소까지 더 크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칠각지는 관두고 37조도풀명까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37조도풀명이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책으로 나와서 될 것 같아요? 칠갑지 중에서도 지금 거기 30조도는 칠갑 다 들어있죠? 오력도 다 들어있고 뭐 사여의죠? 뭐다뭐다 이렇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칠각지에서도 어제 우리 선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각지, 정진각지, 법의조사가 일을 하고 나머지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앞에 원인으로서 일을 합니다. 작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 결과에서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띠띠, 그 다음에 경안각지, 그 다음에 우백과 또 하나 빠사티. 이렇게 네 가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일을 해줘야 바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른 거거든요. 세 가지가 바르게 일을 하니까 네 가지가 바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지혜, 우백과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 안에서 6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공간성을 말하는 거고 선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볼 수 있고 각각 하나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영각지는 어떤 일을 하냐? 여러분들 말만 들었잖아요. 영각지. 물론 영각지는 이때는 사띠죠. 사띠가 깨달음의 요소로 일할 때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시계 보고 왔습니다. 사띠에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잊지 않음이 들었다고 그러죠? 잊지 않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신 전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띠를 부르셨어요. 잊지 말거라 니콜 사띠는 동일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잊지 않는 것이 뭡니까? 덤포 계십니까? 세간적으로 덤포 계십니까? 여기서 잊지 않으면 기억하고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죠? 기억. 잊지 않는 거. 기억해내는 거. 잊지 않는 거잖아요. 이 기억이 세간적인 기억과 파라마타적인 기억이 들어있어요. 신각지에서는 파라마타적인 기억입니다. 잊지 않는 거. 좀 어렵죠? 그냥 알고 있죠. 잊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잊지 않을까요? 사띠가 어떤 거 있습니까? 사띠가 힘 좋고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자꾸 알고 알아차리면 계속 사띠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띠가 이런 거 뭡니까? 사띠를 잊지 않는 거죠.
사띠가 잊지 않는 것이죠. 사띠가 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자꾸 알아차리고 알고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사띠가 사띠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각지는 자꾸 일깨우고 자꾸 일깨워. 자꾸 일깨워. 뭐에 대해서? 알아차려. 물론 맞습니다. 단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상공모에 대해서라고, 여러분들 무상공모 크게 좋아하니까 내가 한 써주겠습니다. 어쨌든 무상공모에 대해서, 아니면 중도연기에 대해서 자꾸 알도록, 간에 알도록 그런 단말을 알도록 자꾸 일깨웁니다.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아는 일입니다. 그게. 아는 일이 여기서 기억하고 그 일깨운 거하고 영각지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띠는 뭐죠? 대상을 아는 것이죠. 마음의 아는 성질을 개발시키고 지혜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띠입니다. 지혜가 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복에 틀어 앉아서 싸마디만 계속 낸다고도 안 됩니다. 지혜 안 나는 거. 사띠를 키워야 됩니다. 무조건. 뽕 잡는 게 됩니다. 이때 영각지가 일어나는 거는 자꾸 일깨진다. 법에 대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게. 그래, 이걸 아까 법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그랬죠? 법의 조사라고 그랬죠? 그 자세가 또 법의 조사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죠? 그 힘이 정진각지. 자꾸 법에 대해서 알으라고. 법을 조사하라고. 법의 조사는 뭐라고 하죠? 법에 대한 생각. 그 법에 대한 생각이 정사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자라 이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빠사라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자라 이따라는 전부 선정에서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네 가지가 부수적으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사마디, 빠사띠, 그 다음에 삐띠, 전체를 놓고 보면 못 뺏가나요. 지혜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가 기억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 직접 마음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칠각지를 그래서 책으로나 글로만 보면 알아질 것 같아요. 칠각지 관찰하는 걸 법념체라고 그러죠? 지금 저는 처음 법념체를 얘기했습니다. 신념체인데 법념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인 성질, 독자적인 성질, 마음의 자체적인 성질,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데 그 아는 성질, 아는 성질 개발하는 게 사티죠? 이런 성질들, 그런 일치들을 아는 것을 법념체라고 합니다. 책에는 뭐라고 나왔죠? 오장애를 아는 거, 그것이 저는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적으로 직접 하는 건 정말 힘이 있다고 합니다. 프랙틱스와 머리로 교학으로 공부하는 차이가 이 점입니다. 힘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자신의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겁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도불이 하와정상하기 위해서. 당신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한테 이 법을 45년 동안 살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도의에 정말 이 도의로만 생각한다면 도시락을 싸서 준다고도 그거 가라고도 안 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온 보람이 있죠. 이제는 확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법문들을 들으면서 바뀌는 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을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부처님 가르친 모든 건 다 힐링입니다. 왜? 불선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꾸는 것이 뭐죠? 우리가 오늘 예불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회양공덕이죠? 회양입니다. 바꾸는 게 회양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양입니다. 그것이 마음 작용이죠? 그런 바른 마음 작용할 때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겠죠? 그리고 더 신심도 나고, 더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얻고, 더 불법성 상가에 더 공순해지고, 정말 불자로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원도 세울 수 있고, 더 스님들에게 더 가까이에서 법을 얻으려고 법을 청하고, 스님들이 그 이치가, 스님들이 하는 일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명감으로 삼고 있어요, 스님들은. 그걸 소명감으로 삼고 있어요. 스님들은 누구한테 배워? 그래, 법사들한테 배우겠어요? 배울 수도 있겠죠. 스스로? 이렇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 하게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발품 팔아서 하면서 이런 우리 테라와다 상가 스님들 다 담아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한 마음을 못 바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야만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 더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그런 게 있구나. 스님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을 했구나. 정말로 위대하다. 저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돌돌 날아옵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모르겠죠.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저렇게 가보자면 들고 계속 있다 저렇게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부처님 가보자 들고 돌아가셨나요? 왼쪽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누워서 죽으십시오. 뭐 장자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죽는 순간에 숨이 떨어지는 것, 숨이 끊어지는 것조차도 봐야 된다. 그런 힘이 있을까요? 그런 힘을 내려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걸까요, 그럼? 아까 알 안에 번님마저도 뿌리조차도 없다는 거. 지혜가 지혜를 해서 더 길래서가 눈금함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무아를 말하는 겁니다. 무아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아하기 때문에 이제 무아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과연 생사가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 세계를 다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 숨조차 끊어지는 것조차 볼 것이 아니냐. 이미 다 이해를 해버렸는데, 다 깨달아버렸는데. 생사도 대상이 있거든요. 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생로병사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제입니다. 왜 성스러운 진리겠습니까? 왜 성스러운 독하에 진리겠습니까? 바로 생로병사를 자연의 일치, 담마의 이치, 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법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이 뒤에 지혜 또는 정견. 그냥 이미 다 깨달았으니까 숨 떨어지는 거, 막 죽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사람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운명한다고 해서, 임종한다고 해서 가보면, 당신의 친척들이겠죠. 친족이나, 가족. 아니면은 기타 등등,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임종한다고 가보면은 거의 쌀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부사님. 쌀데없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말 하나만 하겠죠? 번뇌가 자꾸 끄는 데로 가겠죠. 번뇌가 끄는 데로 가 바로 저승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사악도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특히 부처님의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법하게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오는 얘기입니다. 힘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 받았다고 하면 스님들도 참 좋아하죠. 스님들이 그런 걸 시간 스님들은 눈코만 넣었습니다. 왜? 다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아들이고 딸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런 것만이 소명감이고 사명감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수행할 만하죠.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자꾸 법석에 다른 마음을 낸다든가 향하지 않는 데가 발품을 안 판다는 거는 아까 그 저승사자가 딱 꽂힐 때 가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본인이 당연히 감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 법문은 한번 입을 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폈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못했네요. 이렇습니다. 저는 아예 법문 준비를 안 합니다. 여기서 뭐 좀 해서 찌일게, 뭐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엮어서 해보려겠더니 다 꽉 맞네요. 그래도 정말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 그래서 힘있게 그런 법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법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번 열면은 그 누에꽁치 그 꽁무니에서 실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거든요. 프랙티스로 수행하는 분들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단마들은 정말로 내 삶의 마음의 질, 자신의 삶의 질, 이런 것들, 인생의 가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법문들입니다. 실제 프랙티스에서 이해해서 하는 법문들. 그리고 바로 자기에게 적용돼서 써먹을 수 있는 법문들입니다. 이게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 법문만 들어도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석을 향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내일 좀 회원법문도 있는데요. 오늘 못하면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또 회원법문 선생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오늘 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도 못 가고 내일까지 꼼짝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회양을 해야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회원법문은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조금 못다한 거 내일 하는 걸로 하고 딱 1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원법문 사두 사두 사두